혹시 우리 친구들 다 들어오면서 약 하나씩 다 받으셨어요? 오늘 꼭 다 먹어야 되는 약들이에요. 되게 중요하게 힘들게 구했어요. 목사님이 그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되게 좀 심각한 병에 걸려 있다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됐어요. 근데 이 병을 대다수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 건강한 것 같은 그거 만지작거리지 말고 또 이거 안 받은 사람 있어요? 이거? 안 받았어요. 누구 안 받은 사람 있대? 손 들으면 줄게요. 일찍 안 받은 사람 아마 진짜 일찍 온 사람들이 있을 거야. 저기 안 받은 사람. 받았는데 벌써 먹은 사람은 없죠? 일단은 보세요. 이게 무슨 약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안에 품고 있는 정말 큰 바이러스가 하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평소에는 티가 하나도 안 나요. 평소에는 티가 하나도 안 나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이게 딱 발동이 되기 시작하면은 이게 막 움직이기 시작하고 얘가 드디어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은 어떤 상황까지 가게 되어지냐면요. 내가 내 스스로를 나를 죽게 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죽이게까지 만드는 그런 심각한 병이에요. 나 스스로도 화를 참지 못하게 되어지고 나는 뭐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 갖게 만드는 너무나 심각한 병이에요. 근데 평소에는 아무도 몰라요. 이 사람이 이런가? 저랬던 적이 있었나? 라고 할 정도로 그 큰 사건, 심지어 뭐 자살을 하거나 그런 살인을 저지르거나 한 이후에나 야, 저 사람이 저런 상태까지 갔었구나. 내가 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줬어야 될 걸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해요. 근데 그거는 나이가 어리거나 나이가 많거나 그리고 내가 여자이거나 남자이거나 가리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거나 이것도 가리지 않아요. 나도 모르는 그 순간에 어느 순간인가 그게 딱 튀어나와서 나를 어느 순간에 잡아먹게 되는 그런 심각한 바이러스예요. 중요한 건 있잖아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도 나를 포함해서 목사님을 포함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어떤 병이 바로 그 병에 걸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약을 먹어야 돼. 반드시. 안 먹으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병인 줄 아세요? 무슨 병일 것 같아요? 시기심이라는 병이에요. 우리나라 말에 특히 한국 사람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말에 무슨 말이 있어요? 다 알잖아, 그지? 사촌이 땅을 사면 박수를 쳐줘야지, 축하해줘야지. 배가 아프대잖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까? 니들 우리 수준에 맞춰서 하면 옆에 친구가 시험 잘 보면 배 아픈 거야. 그런 거 아니에요? 축하해. 꽉 깨물고 축하해. 그런 거잖아요. 좋겠다.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시기심이라는 거. 어찌 보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경쟁이라는 이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이것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요. 심지어는 살인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올해도 어김없이 목사님이 수능 보기 전에 무슨 얘기를 했어요? 올해는 한 명도 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 명 죽고 지금까지도 아는 기사들이 나는 거 알아요? 심지어는 어떤 기사까지 수능에 비관해가지고 죽으려고 어떤 여학생이 기찻길에 누웠다가 구조된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한 어떤 비관과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목숨을 끊으려고 하고 이런 상황까지 가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나와 비교하게 되어진 어떤 그런 질투심 때문에, 이런 시기심 때문에, 어떤 이런 마음들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약을 먹는데 무슨 물이랑 먹어야 될까요? 그냥 맹물로 먹어서는 절대 안 돼요. 성령이라는 생명수와 함께 이 약을 반드시 먹어야 돼요.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 시기심이라든지 이런 경쟁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없앨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요. 우리만 그런 이야기가 있냐 얘기예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존재했냐? 이거는 사람이 존재했을 그 시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부터 아마 계속해서 존재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오늘 말씀을 사실 보게 돼도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 없으세요? 다른 사람들을 시기에 질투한 경험? 목사님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무슨 경험이 있냐면 목사님이 암기하는 걸 진짜 못해요. 그래서 암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되게 부러워. 그래서 나는 무슨 시험이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보다 공부하는 거를 미리 시작을 했어야 그 사람들이 하루 이틀 공부한 거에 효과를 낼 수가 있었어요. 절대 암기 못해. 사실 이 설교 원고 이렇게 쭉 하잖아요. 한번 작성하고 나서 계속 안 보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까먹어. 그래가지고 계속 봐야 돼요. 계속 봐야 돼요. 그만큼 머리가 똑똑하진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습관 중에 하나가 계속 메모를 하거나 그리고 그것들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공부하면 다 정리를 해서 시험 봐야 되는 거. 그 정리를만 하면 학교에도 누구나 다 그런 애들 꼭 하나씩 있죠. 정리하는 애들. 정리는 진짜 열심히 하는데 시험 못 보는 애들. 되게 억울하잖아요. 되게 안타까워 걔네들 보면. 심정이 내가 무슨 심정인지 알겠어. 근데 있잖아. 되게 얄미운 애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공부는 하나도 안 하는데 시험 와가지고 야 정리한 것 좀 줘봐 해가지고 그거 보고 시험 잘 보는 애들 있잖아. 와 완전 화나죠. 막 두 주먹 불끈 지어지지 않아요?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누구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애들 하나씩은 반드시 있죠. 아무것도 안 해. 나는 막 불안해가지고 막 시험 공부하는데 걔는 다른 거 안 해요. 공부도 안 하고 돌아다니면서 뭐 했어? 정리한 거 있어? 한번 쭉 보고 이거 있구나. 돌아다니면 또 이거 있구나. 이런 애들 있잖아. 목사님 학교 다닐 때는 그런 애가 있었어. 어느 순간인가 그런 애가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와가지고 그 요약한 것만 보고 시험 잘 보는 걸 깨달았더니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정리를 안 했어. 한 번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정리한 것 때문에 저 녀석이 왜 득을 봐야 돼? 막 하면서 결국 나까지 망쳤어.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어디에서부터 다시 이게 시작된 걸까요? 어찌 보면 시기심, 그렇죠? 내가 무조건 다른 사람들보다 잘 돼야 된다라는 이런 마음, 다른 사람이 나보다 안 돼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 오늘날 어른들이,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잘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가 쟤보다 못하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학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심지어는 정말 심각한 얘기까지 들은 적도 있었어요. 차마 말로 못할 정도. 예. 많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 줄 알아요? 반드시 쟤를 밟아야만이 내가 성공할 수 있다. 오늘 성경에도 그러한 인물들이 나와요. 자,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들을 보면서 이러한 상황들이 그때 시대에도 있었구나.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걸 원하시는지 한번 되짚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침례를 베푸시더라. 계속 띄워주세요. 이 말씀에서 중요한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뭘 것 같아요? 유하시며 색깔 쳐져 있어서 그 앞에 것도 색깔 쳐져 있잖아. 그 후에라는 단어를 여러분 주목해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 후에. 이 후가 언제냐면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시작을 하시는데 어디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시냐면 성전 청결 사건.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물건을 팔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혼을 내주고 다 청소하는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그곳에서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서 그들과 이야기를 하고 난 후에 나와서 누구를 만나게 되어지냐면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후.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는 어디였을까? 아까 어디 청소? 성전.
성전과 어디였냐면 갈릴리라는 지역이었어요. 성전과 갈릴리 지역. 예수님의 활동 지역. 그러면 자, 침례 요한. 이 침례 요한의 주된 활동 지역은 어디였을까? 유대 광야였어요. 유대 광야였기 때문에 예수님과 침례 요한은 같이 부딪혀서 사역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쪽 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 광야 쪽으로 내려오시기 시작을 했어요. 내려오셔서 그곳에서 무슨 일을 하기 시작하냐면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하나의 또 단어가 나와요. 무슨 단어예요? 유하시며라는 단어예요. 유하시며. 그냥 우리가 한글말로 읽을 때는 유한다라는 그 의미 자체는 뭐야? 거기 그냥 머무르다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거기 머무르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헬라어로 보게 되어지면 이 단어 안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또 하나 들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어떠한 상황이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암시를 하고 있는 단어예요. 복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무슨 이야기, 이게 무슨 뜻이 있냐면 헬라어로 디아트리보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이 무엇이냐면 마찰, 누구누구 사이에 마찰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부딪힌다는 이야기예요. 누구와 누구 사이일까요? 바로 예수님과 침례 요한 사이에 마찰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자, 3장 26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고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니라. 자,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볼게요. 자, 네. 자, 보세요. 제자들이 요한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라삐님, 이게 선생님,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있던 분을 아시죠? 선생님께서 증언하고 인정해 주시던 분 말입니다. 그분이 이제는 우리와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분도 침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우리에게로 오지 않고 다 그분에게로 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침례 요한이 하는 그된 일은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침례를 주는 그 일들을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오셔서 무슨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한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침례 요한은 누가 올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와야 될 그 많은 사람들이 누구한테로 가고 있다고요? 예수님한테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표현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경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질투하고 있는 거예요. 시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 빠져 있어요. 지금까지 침례 요한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했고 예수님만이 이 땅의 메시아가 될 거고 나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나는 그분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밀리는 것 같아요. 어떤 세력 다툼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오늘날 여러분 공주에서 이 꿈의 교회를 볼 때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큰 교회라고 표현을 해요. 큰 교회. 그래요. 큰 교회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존재할까요? 아니에요.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그냥 교회예요. 그냥 교회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인공위성 사진을 찍은 걸 보셨죠? 요즘 뭐 구글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높은 뭐 몇십 층짜리 아파트나 단층 아파트나 뭐예요? 똑같아요. 점 하나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똑같은 거예요.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아니라 정말 이 교회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느냐, 모여 있지 않느냐의 차이인 것이지 크다, 작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의 생각들도 이런 것처럼 그때의 사람들도 동일했던 거예요. 우리는 많아요. 우리는 적어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더 커져야 되고 우리 고등부만 더 부흥해야 되고 해야 된다면 목사님 아마 학교 스쿨 목장 다 들어가면서 다른 교회 다니는 아이들한테까지 다 그랬을 거야. 야, 우리 교회 와. 무조건 우리 교회 와야 돼.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마 그랬으면 오는 친구들도 내가 볼 땐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 어떠한 그리스도인이 되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자리에 수천 명의 고등학생들이 앉아있다 칩시다. 그런데 단 한 명도 변화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일까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단 10명의 아이들이 있지만 그 10명의 아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헌신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1000명, 2000명 모이는 그 사람들보다 훨씬 하나님께서는 크게 보실 거예요. 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은 큰 것만 봐요. 크게만 생각해요. 왜?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왔으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점수만 보고 살아왔으니까. 지금까지 학교만 보고 살아왔으니까. 그런데요, 침례 요한이 아주 명확하게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27절부터 30절인데요. 조금 길어요. 메시지 성경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한번 천천히 한번 볼게요. 자, 27절에 30절입니다. 요한이 대답했다. 색깔이 있죠? 없네. 자, 사람이 하늘의 도움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가로치고 뭐예요? 나는 지금 영원한 성공을 말하는 것이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분보다 앞서 보냄을 받아서 그분을 준비하는 사람에 불과하다. 뭐 한 거예요? 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확한 목적 의식을 찾은 거예요. 나는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을 반드시 아는 사람이 침례 요한이었어요. 계속 읽을게요. 내가 이것을 공개적으로 말할 때에 너희도 그 자리에 나와 함께 있었다. 신부를 얻는 이는 당연히 신랑이다. 그리고 들러리가 되어 신랑 곁에서 그가 하는 말을 모두 듣는 신랑의 친구는 참으로 행복하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이제 결혼식이 끝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이 시작될 것을 잘 아는 신랑의 친구가 어떻게 질투할 수 있겠냐. 그래서 내 잔이 넘쳐 흐르는 것이다. 지금은 그분이 중앙 무대로 나오시고 나는 가장자리로 비켜나야 할 때다. 침례 요한은 자기의 역할을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시키셨는지 너무나 명확하게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의 가치관을 갖고 있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가치관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예요? 나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 얘들아.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는 거 그건 나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아. 왠지 아니? 내가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은 저분이 더 잘되게 하기 위함이니까. 그게 내 목적이야. 나는 그 목적대로 쓰임받았고 이제 나는 그분이 활동하게 나는 이제 내가 자리를 피해줘야 될 때야. 그분이 피해줘야 될 것이 아니라 내가 피해줘야 될 때야. 그러면서 얘를 뭐라고 한 거야? 얘들아, 결혼하는 신랑 신부가 있어. 근데 나는 친구야. 둘이 결혼한다고 해서 내가 그들을 질투하고 미워해야 되겠냐? 나는 박수 쳐주고 즐거워해야 되지, 기뻐해야 되지. 내가 그들을 미워할 존재는 아니라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맞는 얘기예요. 그렇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예전에 성공에 대한 가치관을 갖고 있어요. 목사님이 예수님 자리를 이야기하면서 매번 반복하는 이야기, 지난주에 중3도 얘기 들었죠. 복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몇 번 얘기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해요? 내가 잘 되기를 원해요. 성공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 옆에 친구보다 내가 무조건 잘해야 돼요. 근데 목사님은요, 여기에 있는 친구들이 옛날에 있는 생각과 옛날에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친구가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때문에 친구들의 인생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친구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건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뒷자리로 밀려난다라고 해서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순위에서 밀려나는 거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네가 나와 가까이 가기 위해서 네가 더 높은 위치로 올라와라? 아니요. 더 낮아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 낮아지라고. 더 낮아져야 돼. 더 낮아져야 돼. 수많은 사람들은 더 높은 곳에 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높은 곳에 가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발버둥 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잖아요. 지금의 모습보다 그래 내가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가가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롭게 완전하게 위로부터 땅끝까지 모든 것이 다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을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옛날보다 조금 더 도덕적으로 올바른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사람은 옛날의 가치관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요, 죄송해요. 옛날부터 엄마 아빠로부터 또한 어떠한 선생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주입시켜 왔고 그리고 그것대로 정립되어 있어요. 이제는요, 바뀌어야 돼요. 과감하게 내려놓을 때가 됐어요. 포기해야 될 때가 됐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여러분들이 삶이 거듭나야 됩니다. 연말만 되면은 시상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번 연말 연예 대상인가요? 연예 대상의 이슈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유재석이 방송 3사에 처음으로 대상을 다 휩쓰느냐, 이게 이슈였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SBS를 놓쳤나? SBS를 놓쳤나요? 하여튼 KBS랑 MBC인가는 대상을 거머쥐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열리는 그 방송 대상에서 과연 유재석이 될 거냐에 대한 그거가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누가 탔을까요? 이경규가 탔어요. 이경규가 탔는데 이경규가 타는 모습, 그 방송에서 누구를 클로즈업 시켜주는지 아세요? 유재석을 클로즈업 시켰는데 유재석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너무 해맑게 어떻게 흉내낼 수도 없을 정도로 막 크게 박수치면서 막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최고다. 막 박수치면서. 근데 오히려 많은 신문이나 이런 데서 오히려 그 모습을 극찬하기 시작했어요. 오늘날 어찌 보면 필요한 우리들의 덕목이 아닐까요? 생각해봐요. 누군가를 내가 짓밟고 올라서는 그 옛날의 가치관과 옛날의 생각, 그거 다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어제 좀 늦은 시간까지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한 그것이 알고 싶다를 봤어요. 올 한 해 마지막을 멋지게 장식한 사람이 있죠. 우리 대한항공, 땅콩해양. 그걸 가지고 쭉 그걸 이제 파헤치는 그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떠한 기사를 다뤘냐면, 지금까지 재벌 2세들, 재벌가에서 그런 판결받은 그런 것들을
쭉 했는데 정말 그 변호사와 이런 법조인들이 와가지고 그것들을 판결받은 걸 보면서 막 웃는 거예요. 막 웃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떤 일인 줄 아세요? 심지어 예전에 오렌지족이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재벌 2세들을 이제 유학 갔다가 막 놀고 막 이런 이제 재벌 2세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사람들이 유학 갔다 와가지고 노는데 자기 차를 앞질러 간 거야. 무슨 차가? 경차가. 작은 차가 앞질러 갔다고 화가 나가지고 가가지고 내리게 한 거예요. 그러고서 남자 둘을 이 네 명이서 돌로 친 거예요. 벽돌로. 그래서 한 명은 뇌출혈, 한 명은 그 손가락 골절인가요? 그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법원에 갔어요. 어떤 판결이 난 줄 아세요? 술 취했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이기 때문에 용서해 줄게. 근데 그것을 판결받은 걸 변호사가 보고선 당연한 말. 어이가 없네요. 어이가 없네요. 이거는 최소한 몇 년 이상 구속입니다. 왜 그러냐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건 살인 미수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일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있었냐면 또 다른 하나의 예를 들어줄까요? 그 공주, 우리 백제문화, 이러면 이게 하면 안 돼. 정말 큰 한 그 그룹 있어요. 자기 아들이 맞았다라고, 자기 아들이 맞아서 17명의 조폭을 데려다가 우리 아들 때린 사람 누구야? 해가지고 거기 집단 구타한 사람이 있어요. 구속이 됐어요. 1년 몇 개월에서 좀 살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아프다라고 해가지고 석방됐어요. 근데 석방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이니까 이해할 수 있대. 너무 어이없잖아요. 그걸 읽으면서 그 사람들도 막 웃어요.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뭘 이야기를 해요? 세상적인 가치관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재벌들이 올바른 가치관과 올바른 생각, 이런 것들을 물려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교하는 하나의 그룹을 이야기를 했어요. 유한양행. 유한양행을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분이 돌아가시면 유서를 썼어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아들과 친척된 모든 직원들을 다 잘랐어요. 회사에서. 이 회사에 나와 관련된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된다 해서 다 해고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유서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내가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이 회사에서 내가 녹을 먹으면서 대학까지 보내줬으면 됐다. 앞길은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리고 전화했어. 방송국에서 유한양행에. 회장님, 가족들은 어디 있는지 아시냐고. 자기들 모른다고. 소식도 모른다고. 여기 관여하고 있지도 않고 그분들이 어디서 무슨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면서 그때 옛날 노태우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 때 정치 자금을 원하잖아요. 그때 우리는 정치 자금 주지 않습니다라고 유한양행에서, 그러니까 일부러 세무조사를 들어온 거예요. 그때 세무조사했던 그 사람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가 우리나라에 이런 기업이 있는지 처음 알았대요. 왜? 아무리 뒤져도 이 잡아낼 게 없었대요. 잡아낼 게 없었대. 그런데 그분의 소신이 무엇이었냐면, 기업이 나라의 세금을 반드시 다 내야 된다. 왜? 국민들이 우리의 물건들을 이용해 주면서 우리가 컸기 때문에 이 세금은 다시금 국민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기 때문에 단 한 푼도 탈세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그걸 다 깨끗하게 지금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힘들어요.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고 새로운 생각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기엔 사실은요,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해져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도요,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올바르게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앞으로도 변해야 될 가능성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인생이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별거 아니에요. 어딨어. 비타민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요, 비타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룩한 그런 성령의 약이라고 한번 생각해보고, 또한 그런 믿음의 약이라고 생각해보고, 여러분들이 간절함을 갖고 한번 이 약을 먹으면, 이 비타민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삶이 내 안에 시기심이 없어지고, 내 안에 질투심이 없어지고, 내 안에 욕심이 없어져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런 결단을 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장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결단의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